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니라. 예. 오늘 필리핀 동부 선교사 협의회 회장 되시고 필리핀 몬탈반에서 사역하시는 주일중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에 심겨진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의 동쪽이죠. 마닐라의 동쪽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주일중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주일중이어서 평일이 없습니다. 늘 주일입니다. 예. 저는 몬탈반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 또 우리 산종 마을 사람들, 또 무슬림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섬기고 있는 주일중 선교사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부지역 선교사 협의회의 가족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아직 조금 목이 회복이 안 돼서 목이 좀 쉰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비유 전후에 있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비유의 본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인데 이 전후의 상황들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 큰 비전을 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의 생업과 가족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전후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큰 비전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맞이하는 현실들은 녹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 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큰 비전과 큰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현실들은 점점 실망과 좌절, 낙담하게 이르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 것인가? 계속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회의하고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국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고 목표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우리 신앙의 주제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의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 어, 성장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셨더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건구 안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심어 놓는 것 같다. 아니면 금 한 돈을 심어 놓은 것 같다. 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목을 받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극히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알기 쉽지만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이것을 아멘하기가 쉽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작은 것에 미약한 것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고 화려하고 수적으로 많은 것을 주목하려고 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제, 주님의 핵심 목표인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금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만 보지 않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대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한국에 가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인 줄 알고 저에게 인사하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유, 선교사님 고생 많으시죠? 참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가 저에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저는 뭐 선교지에서 마치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뭔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들리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작지만 쓰레기 마을 사람들, 산적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정말 제 선교의 일상은 너무너무 작고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선교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사소한 것 속에 일상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는 선교 그러면 대단히 큰 일을 행하고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선교사의 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선교사로 와 보니까 정말 내 삶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작 내 일상 속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존재감, 제 능력,
굉장히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혁명적인 현실들이 막 바뀌어가고 뭔가 막 뒤집히고 막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정작 현실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심과 그런 낙담과 그런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것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작은 겨자씨가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이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씨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자라서 그것이 큰 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생명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쉼을 주고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겨자씨를 소중히 생각하는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내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내 사역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선교 사역이 늘어나고 바빠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행사와 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오히려 프로그램과 행사와 프로젝트의 노예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스스로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나의 사역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선교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인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오늘 반문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큰 사명과 소명을 안고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또 파송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열정과 사명과 비전을 안고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 또한 이 제자들의 현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고 또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선교사로서의 존재감, 나의 선교사의 가치는 점점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아지고 낮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 너희가 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늘의 신비를 이 땅에 심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큰 나무처럼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찾아와서 쉼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늘을 여러분들 그곳에 심는 하늘 농부가 되시는, 하늘 농부로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늘이 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큰 위로와 또 큰 쉼과 큰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